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전환점을 이루는 장으로 땅 분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땅 정복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땅 분배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에 앞서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소개하므로 서편의 땅 분배가 동편 땅 분배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브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브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네바론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땅 분배의 단락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갈렙의 나이를 85세로 소개합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도 갈렙과 비슷한 것으로 본다면 85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다는 말은 11장 23절에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는 말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차이는 강조점의 차이나 상징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1장 23절이 조상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13장 1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땅, 정복의 가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장 23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지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온 땅을 점령했다고 한다면 13장 1절은 실제로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미 정복지에 대한 묘사는 가나안 땅 남부, 서부, 북부 지역의 순으로 소개됩니다. 남부 지역의 미 정복 지역은 먼저 브레셋과 그 인근 지역이 언급됩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본래 크레타 지역의 사람들로서 13세기경 팔레스타인 서쪽에 정착한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왔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5개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쪽의 미 정복 지역은 가나안 족속의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 즉 아모리 족속의 경계인 아베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로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을 가리킵니다. 아벡은 지금의 베이루트 동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아모리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북쪽의 미 정복 지역은 그발 족속의 땅과 레바논에서부터 시돈 사람의 땅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하맛과 시돈 사람의 땅은 가나안 북쪽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곳에 언급된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 거민들을 물리칠 것을 믿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미 정복 지역을 열관 후에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비록 아직 정복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그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같이 남아있는 족속들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남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기업으로 번역한 단어는 유산 혹은 유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롤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8절에서 13절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 땅은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탈취한 성읍과 영토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모세에게 기업으로 요청했고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모세를 통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요단 서편의 땅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인 반면 요단 동편 땅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본문은 이를 통해 요단 동편의 땅도 요단 서편의 땅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임을 강조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는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경계에 대한 기술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단 동편 경계의 최남단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르논 강은 요단 동편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고 아르논 강 남쪽에는 모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9절에 디본까지 이르는 메르바 평지는 아르논과 헤스본 사이의 고원 평지를 말합니다. 10절의 헤스본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읍으로 모세에게 정복당하기 전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였습니다. 헤스본 위쪽으로는 길랏과 그술과 말각 족속 지역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길랏은 야복강 북쪽 길락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구슬은 이절에 언급된 구슬과는 다른 지역으로 갈리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마갓은 구슬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산은 길랏의 북쪽, 갈리오스 동쪽 지역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이고 10여절의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이 지역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본문은 요단 동편의 미정복 지역을 13절에 언급합니다. 마치 요단 서편 지역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 지역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슬 족속과 마각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모친이 구슬 공주로 소개됩니다. 마갓 사람도 다윗과 대항했던 암몬의 연합군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제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13절의 오늘까지는 이 글이 기록될 당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유업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레위 지파와 요단 동편의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특히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하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레기 제사법에 의하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수고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즉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하게 함으로써 그 땅에 정복을 친히 보장해 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싸울 때 그 땅은 그 지파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된 것으로 믿고 그 실현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루어진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